오늘은 여러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가슴 아픈 사건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304명이라고 하는 너무도 많은, 그리고 아직은 꽃 피워보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제주도 여행길에서 그만 목숨을 잃게 되는 비참한 일이었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들 중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때 뭘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아마 그때 자녀를 잃은 그 안산의 단원고 그 부모들은 아직도 울음을 그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24년 12월 29일에 무안국제공항에서 숨진 179명에 대한 사건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 비행기 탄 사람도 있었고 모처럼 효도 여행 다녀오는 길도 있었는데 그만 이제 집이 저만치 보인다 할 쯤에 거대한 충격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179명, 그들 중엔 크리스찬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 질문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리고 거기에 신실한 크리스찬도 틀림없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들을 그냥 두신 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들을 왜 그냥 두신 것입니까? 이 질문이죠.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 대하여 공평하시다는 것이 대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물에 빠지면 죽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비행기 사고가 나면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의 기초가 뭐냐? 의와 공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가 뭐냐? 정의. 공평이 뭐냐? 공정함입니다. 믿는 거 안 믿는 거를 안 따지고 공정하게 모두를 그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말도 쓰고 일반 법칙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고, 의인이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고, 의인이 씨를 안 뿌려도 열매가 안 나고, 악인이 안 뿌려도 열매가 안 나고, 공평의 법칙입니다. 이 공평의 법은 모든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세월호, 무안국제공항의 사건, 이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공평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게으르면 가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지런하면 풍성하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부모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 엄마, 아빠, 우리 집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불행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공평의 법 아래서 행복을 소득할 수 있게 못 산 겁니다. 여러분, 식당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좋은 요리를 해서 값을 아주 낮추고 시설을 안락하게 하고 누가 오든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 이 집의 식당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사람이 재료도 좋은 거 안 쓰고 가격은 많이 받고 요리도 무슨 맛인지 알지도 못하게 만들고 시설도 그냥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게 해놓으면 이 식당이 예수 잘 믿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고 문 닫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면 불행해집니다. 주여 1000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고 이 초법적으로 다루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녀서 배우고 배운 바를 가지고 살아낼 때만 그게 우리 행복을 위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행복을 낳는 것이지, 여기 앉아 있다가 갔기 때문에 빗자루질 몇 번 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청년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대의 꿈이 뭐야? 라고 물을 때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많습니다. 나쁘지 않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품, 마음씀, 행동, 태도, 말,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행복의 꽃 한 송이를 피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정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요소를 갖추면 예수 안 믿는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요소를 안 갖추면 예수 믿는 가정도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겸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행복과 성공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마침내 그것이 나에게 도착하는 하나님의 공평의 법칙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껏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돼,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공평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 안 믿으면,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가 믿으면 구원이, 그게 공평의 법입니다. 안 믿으면 심판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왕도, 안 믿으면 지옥이고, 저기 거렁뱅이도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공평 법칙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의 특별함이 어디에 있느냐? 아니, 모든 것이 공평의 원리고 일반 법칙의 원리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삶으로 말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특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이 왜 불행해졌는지 창세기 2장 3장에서 이미 시작됐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죽음이 오고 노아의 심판이 오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12장에 가서 선택하고, 그 중에서 믿음의 족속들의 족보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의 내용이 뭐냐?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리고 오실 예수를 말씀하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구세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동시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에 이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에 이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살아낼 때만 저들과 구별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구나, 이 사실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더니 수치스러운 자기의 인생,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던 수치스럽고 부끄럽던 인생이 자기에서 떠나가고, 모두가 인정하는 영광의 인생, 면류관의 인생, 왕의 인생으로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공평의 법에서 모두 행복을 열매 맺는 것이고, 성공을 열매 맺는 것이고, 위대함을 열매 맺는 것이고, 웃음을 열매 맺는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좋은 것을 열매 맺는 것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구별됨의 그 첫 번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있다. 말씀, 성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살면 승리합니다. 저 유명한 무디 같은 사람은 성경 딱 한 권밖에 몰라요.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았는데 세계를 움직여버렸어요. 워너메이커, 성경 하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여버렸어요. 우리가 몇 가지만 이렇게 적용해 본다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게으른데 성경을 보니까, 너는 개미에게 배우라, 부지런해지라는 거. 너 개미가 어떻게 그 겨울을 나는지 잘 봐. 개미한테라도 배워. 부지런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지런했더니 내 삶의 궁핍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해서 교만할 때는 외면받더니 겸손하니까 존귀함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대접받고 싶었는데 사람 대접을 아무도 안 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했더니 사람들이 다 나를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원망과 억울함이 많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서 감사를 시작하고 감사 생활을 매일 감사를 10가지씩 쓰면서 감사하면서 살았더니 하늘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행복문도 열리고 축복문도 열리고 다 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이에요. 입술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좋은 날을 원하느냐? 그럼 혀를 금해라. 너 입 때문에 망하거든. 그 혀를 금해. 그래서 그 말씀대로 혀를 금했더니 좋은 날이 생전 안 오더니 좋은 날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삶이에요. 또 아무리 염려하면서 살아도 늘 궁핍하고 핍절하고 가난하고 쫓겼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셔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순서를 0, 6으로 바꿨더니 예전에 6, 0이었던 것을 0, 6으로 바꾸었더니 내 삶의 울타리에도 소복소복 복이 쌓여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뭡니까? 더 바이블, 더 캐논,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성경적 삶은 우리를 공평하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가장 위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았다면 다 한 것이고 성경을 붙잡았다면 다 붙잡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법칙.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서 그럼 특별함이 또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고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16장에서 전과 후가 갈리는데 이렇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중간을 잘라서 보면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나를 알게 됐고 나를 알아서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가 너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평의 원리에서 또 하나의 공평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공평의 원리, 밭에 씨를 뿌리면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기도하면 응답하는 하나님의 공평의 법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는데 기도도 심었더니 기도가 풍성한 신비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기도를 심었더니 기도는 신비한 거를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해 놨는데 그게 손자한테도 가고 내가 기도해 놨는데 그게 아들한테도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대단하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다 누구예요? 그 부모 세대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는 안 믿었고 뭔가가요. 이게 기도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게 기도는 성령의 열매가 한 나무에 하나의 열매만 맺지만 성령의 열매가 9가지나 맺힌다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열매 맺지 상상도 못해요. 풍성한 교회 김성권 목사님이 목회가 잘 되고 막 이렇게 부흥이 될 때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들 목사 김성권 목사 보고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야야, 네가 다 가져갔네 우리 기도.
우리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가문 한번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네가 다 받아먹었네. 너는 원래 이런 재주가 없는 애인데, 너는 이런 능력 없는데, 너는. 그래서 부산말 아버지 말씀이다. 기도가 어디로 흐를지 몰라. 그래서 특별하게 주셔서 특별하게 공평의 법을 정하는 거,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기도의 열매는 참 신비해요. 개인으로도 말하면 기도는 꿈을 주고, 기도는 새 힘을 주고, 기도는 지혜를 주고, 기도는 피할 길을 주고, 기도는 또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깨우침을 바꿔버려요. 예, 내 안에서 위대한, 이건 신비예요. 이 신비. 사실 땅에 심어서 나는 싹 하나에 그것도 얼마나 신비합니까? 요만한 알갱이가 들어가서 거기서 초록색 잎이 올라오고 거기서 꽃이 피더니 열매를 맺고 춤을 바람에 춤을 추더니 이삭이 연걸어서 그냥 그 물결이 너무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그거보다 훨씬 신비합니다. 심을 때는 요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막 황금 물결보다 더 찬란하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말씀. 기도를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말씀 무시하죠. 기도 무시하죠. 말씀 안 믿죠. 기도 안 믿죠. 그 적용하지 않고 그냥 상처받은 마음만 가지고 살고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고 이게 옳다고 여기서 살고 욕심 가지고 살고 어쨌든 버텨야 되기 때문에 버티고 이것밖에 안 하니까 공평의 법칙에서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기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를 개발해내면 좋은 것이 주어지도록 공평의 법이 주어졌다니까요. 자, 앞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일반 법칙 말씀드렸는데 특별 법칙도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건 특별 은총의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크리스찬이 받은 특별 은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연관되는데 똑같은 내용이기도 한데 첫 번째가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살갗을 가서 다 벗겨내도 아무리 토해내도 여전히 쏟아져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죄를 안 다룹니다. 아예. 그럼 뭘 다루느냐? 업을 다룹니다. 업을. 네 전생에 죄가 많은데 그게 업이 돼서 오늘 이 현생에서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비참하게 전생에다가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종교도 다 그럴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도 맹자 같은 거 유교는 공자 쪽이지만 맹자도 읽어보면 맹자 깊습니다. 제가 맹자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서상경 했구나. 맹자 읽다가 공자 읽다가 노자 읽다가 시경 역경 읽다가 놀랐어요. 깊어요. 그러나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죄를 다룰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사람에게서 난 거기 때문에 처방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딱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죄 문제 해결이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병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주소서 했더니 어떤 중풍병자를 친구 넷이서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평안히 가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가 누기에 죄를 사한단 말인가. 죄를 사했다고 하는데 죄를 사한 표가 없잖아요. 죄를 사했다는 표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죄 사함 받은 표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니들 내가 저 사람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할 때 안 믿지? 그럼 저 사람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할 때 걸어가면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한 그 말이 사실인 걸 믿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 받았느니라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걷지 못할 사람을 걸으라고 이것도 불가능한 건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함으로 죄 사함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네 죄인이잖아. 우린 뭐라고 대답합니까? 맞아, 죄인이야.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 내가 죄인이지만 죄 사함 받은 의인이야. 우리가 천국문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특별 은총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과 연관해서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이것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초연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 구원의 사실을 두고 구원의 티켓을 손에 들고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 인간에게 임시처소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들었다면 이 땅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아마 10년 동안만 사람이 안 죽어도 사람이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태어나는 만큼 죽기 때문에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임시처소로 만들어 놓고 이 임시처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그대로 심판하기로, 죄인된 그대로 심판하기로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임시의 거처에서 영원한 완전한 거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몸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신령한 몸,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곳에 우리를 옮겨서 그 시공간을 초월한 몸을 입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이편에 임시처소를 준비해서 임시처소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고 싶은 본성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슬픔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월호로 거슬러 올라가고 무한국제공항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것은 그 엄마에게 비극이고 그 아버지에게 비극이지만 주님은 일찍 영원한 처소로 옮겨온 당신의 자녀를 영접하며 품에 안으셨을 겁니다.
어떤 죽음이 더 나은 죽음입니까? 나이 80이 돼서 기억을 잃어버리고 딸이 와도 모르고 아들이 와도 모르고 그렇게 물건 취급받다가 어느 날 아무개 죽었습니다 하고 죽는 죽음이 더 비참한 것입니까? 사고가 나서 죽은 것이 더 비참한 것입니까? 그거는 모를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요양원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편지를 하나 써놓았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저도 읽어보면서 눈물이 났는데, 나도 누군가의 아내였고 사랑받는 여자였고 꿈꾸는 여자였다. 그런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을 뒤집고 나의 치부를 뒤척이며 엉덩이를 때려대는 그 거친 손 앞에 나는 슬펐다. 뭐 그런 내용이. 여러분, 병들어서 죽는 것이 잘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고로 죽은 것이 잘 죽은 것입니까? 죽음을 두고 구원에 대해서 확증을 가진 사람은 어떤 면에서 죽음이 내 앞에 오면 아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 이전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내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304명의 학생들 가운데 편지를 써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문자로 편지를 세상에 바다에 잠기지 않고 떠있던 시간이 114분이에요. 그걸 왜 못 건졌는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 아이들은 거기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막 썼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결혼도 해보고 싶고, 직장이라는 곳도 다녀보고 싶고, 누군가의 아빠도 되고 싶은데 내가 죽어야 되다니. 인생은 그래요. 어느 시점에선가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별로 없어요. 지금 구원받았느냐 이거 하나 딱 잡고 있어야 돼. 다시 세월호 무안국제공항 이야기로 돌아가서, 세월호는 하나님이 침몰시킨 것이 아닙니다. 무안국제공항의 비행기는 하나님이 불태운 게 아닙니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양심의 호소를 거절하고 욕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월호 사고의 사고 원인 조사를 할 때 굉장히 치명적으로 발견된 게 뭐냐, 평형수를 집어넣어야 되는 배 밑바닥에 평형수를 빼내고 그 자리에 철근 화물을 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형수는 이쪽으로 치우쳤을 때는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칠 때 이쪽으로 치우치면서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데, 화물은 쏠려가지고 제자리로 못 돌아오니까 그만 쑤셔 박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304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생명들을 물속에 장사를 지낸 거죠. 무안국제공항 저가항공 정비가 뒤따르지 않는 그 정비를 다 하자면 그 가격으로는 가격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저가항공의 형편을 맞춰서 정비하다가 펴져야 될 날개가 펴지지 않고, 그것을 싸다고 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비극을 만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건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셨을 하나님입니다. 내가 공평의 법을 인간에게 줬는데 점검되지 않은 비행기를 날리거나
평형수를 채워야 될 곳에 짐을 싣거나 그것은 너 스스로가 죽는 것인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도 있는데 크리스찬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월호 같이 평형수의 자리에 화물을 실는 것과 같은 나쁜 욕심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직한 크리스찬들이 정직하게,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주장함으로 비행기가 추락을 하거나 배가 뒤집히는 일을 만들지 않게 해야 하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도가 터졌다고 했죠. 수도가 왜 터졌을까요? 날씨도 따뜻한데. 부품을 지난번에 말했듯이 재부품을 안 쓴 거예요. 이 공사 막바지에 업자가 도망을 가고 소방공사하고 지붕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야 됐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여기 지붕 공사하는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내가 직접 돈을 줄 테니까 공사해라. 그리고 그쪽 우리랑 계약한 성도종합건설에게 그렇게 내가 직접 지불할 것이다. 괜찮은지 사인해라. 사인 받아서 하고, 저쪽 소방공사 안 돼 있는 것도 그렇게 직불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더니 소방공사가 와서 처리하면서 자르지 말아야 될 자리를 딱딱 잘라가지고 쉽게 공사하느라고 나쁜 부품을 쓴 거든. 3군데 썼더라고, 찾아보니까. 3군데 중에 지금 2번째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수도는 안 터져야 됩니까? 터져야죠. 잘못 시공했으면 터져야지. 어떤 교회가 시험이 들었대요. 매미 태풍 때 종탑이 쓰러졌대요. 그것도 꺾여가지고 교회 들어가는 정문을 탁 막고 있어요. 십자가. 시험에 들었대요. 그 왜 시험 들어요? 바람을 이길 만한 계산을 안 하고 돈만 받아 챙기는 그 업자에게 돈을 다 주고 나니까 안가 볼트를 제대로 안 박아서 넘어진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배관 자재를 쓰지 못하도록 돈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시공하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역사는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그냥 제품만 만들어서 그냥 어쨌든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부산역에 내려서 비가 많이 오길래 우산을 하나 샀어요. 총 남은 돈이 8,000원 있었는데 6,000원짜리 우산을 샀어요. 그 사람은 이제 문 닫고 집에 막 가는데 내리자마자 탁 폈는데 스위치만 남고 다 날아가고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 뒤돌아보니까 벌써 짐 싸서 가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것은 우리 전체를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똑바른 물건을 똑바로 만들고 그 똑바른 곳에서 모두가 안정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스워 보입니까? 미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몽키 스패너 같은 거 하나도 그 엄청난 압력, 1톤의 압력을 줘도 이 연장이 터져 나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연장 갖다가 한 번만 딱 누르면 쇠가 다 물러져 가지고 허물허물해. 이제 이만큼의 세상이 와서 우리나라도 이제 믿을 만한 연장도 만들고 모든 비행기도 만들고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래도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설교 제목 그대로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공부 안 하면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 믿어도 못된 짓 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붙잡고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행복도 주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풍성함도 주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존귀함을 주고 나 같은 인생에게도 미래를 밝히는 대대로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 잘 될 거야. 거짓말. 우리도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재점검하고 나는 행복을 낳을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는지, 기도하며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이 짧은 인생 불행 속에 허덕이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만 하고 세상에서도 영향력이 되는 복되고 귀한 삶 다 이루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